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펴두시고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다 가지고 할까 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무리겠다 싶어서 말씀 본문 범위를 좀 한정했지만 오늘은 이제 15장 전체에서 이제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원전 280년경에 로마 제국과 맞서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던 에페이로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피로스는 로마 제국에게 승리한 후에 이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서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전투에서는 이겼다고 해도요, 에페이로스는 로마에 비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서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요.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기에는 그냥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컸던 것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됐건 이제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승리의 가치는 이겨서 얻는 것과 그리고 이기는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비용 혹은 이기는 과정에서 잃는 것의 그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얻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훨씬 크다면 이제 그 승리의 가치는 큰 것이죠. 근데 너무 희생이 큰 나머지, 이기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 나머지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 혹은 이겼는데 진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10명의 병력을 이끌고 상대방의 10명의 병력과 싸웠는데 10명을 전멸시켰지만 저밖에 안 남았다 치면은 아마 피로스의 승리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부르고요. 그 말은 100%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고요.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안에서 이제 보이게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는 공짜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쉽게 얻은 것도 절대로 아니었죠. 하나님의 승리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분명한, 가장 큰 피로스의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지 못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아는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질 수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로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 자체가 아니고, 근데 십자가로 그 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형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침 막 비가 오는데요. 오늘 설교 분위기라면 이제 막 천둥이 막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15절을 함께 보시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란 우리가 흔히 뭐 채찍하면은 생각하는 뭐 갈색 혹은 검은색의 반짝반짝하는 가죽끈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요. 영어로는 스커지라고 부릅니다. 스커지라고 불리는 여러 갈래의 가죽끈이라고 하고, 어떤 좀 정말 취향 특이한 사람이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9꼬리 고양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그런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남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둘둘 말아서 이렇게 빡 때리는 거예요. 뭐 맨 등허리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물 적신 수건으로 팍 때립니다. 그럼 엄청 아파요. 맞은 데가 하루 종일 막 빨갛게 물들고 막 약한 사람은 멍들고 그러는데, 네, 수건으로 맞아도 그 모양이 됩니다. 가죽끈으로 세게 얻어 맞는다면 더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 스커지라고 불리는 이 9꼬리 고양이에는 그냥 가죽끈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휘둘러서 때리면 맞는 사람의 몸이 이제 피부가 뜯겨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금속 조각이 몸에 박히고 혹은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금속 조각을 얻어 맞는다면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십자가형의 전 단계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이 단계에서 여기에서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 채찍질이란 건 심각한 아주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혐의는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를 제쳐두고 예수님의 혐의는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 로마 병사들에게는 우리 조국을 배반하려는 사람, 우리 조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병사들은 이 반역자들을 합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학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당한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조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위험한 반역자. 왕이라고 했다니 이제 왕처럼 대우를 해줍시다 이러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조롱을 하죠.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스커지에 맞아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도 육체적 고통이었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모멸감이 드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한참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침뱉고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들해지니까 병사들은 다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는데, 이 십자가란 게 나무 토막 2개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에 모형 십자가가 하나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제 키보다 약간 크고 제가 팔 벌린 길이보다 조금 더 짧은,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는 아니고 제가 매달리고 싶어도 이제 발이 줄줄 끌리는 그런 조그마한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나무 토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무거운 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십자가마저도 이렇다면 정말 내가 매달릴 정도의 크기, 내 키보다 길고 내 팔 길이보다 더 긴 그런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굵은 통나무 2개를 매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지간히 건장한 사람한테도 어려운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단련이 되어 계셨을 겁니다. 건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채찍에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가실 힘은 이미 남아있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잡혀와서 같이 십자가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끌고 골고다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을 줍니다. 몰약 탄 포도주는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 마취제로서 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몸이 한계에 와 계신 상태에서도 그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누가 무슨 조각을 가져갈 거냐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한 후에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그 죄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도 그렇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제사장들은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빌라도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이 죄목이란 건 애초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그 곤란한 자리에 밀어넣은 딱히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 심판을 내리게 만든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하자면 도발의 의미고 조롱의 의미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희는 이 사람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지? 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문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이제 2명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흔히들 두 강도라고 번역을 하는 이 두 사람들은 사실 이 강도라는 말이 반역자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려진 처벌이란 걸 생각하면 아마 반역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들마저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와중에 남을 욕할 정신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서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나름대로 흔했던 그 당시에 꽤나 많이 볼 수 있었던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나라 한번 세워보자라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으신 것이고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서 53장의 기록에 따르면 죄인들과 같이 역임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역임을 받으시면서도 죄인들에게조차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계셨던 것입니다. 죄인들마저 욕했다면 딴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저기 숨어서
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여성들도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합니다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고다를 지나치면서 십자가를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모여있던 그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은 대놓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 중에 최소한 몇 명인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든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든지, 아픈 곳을 치유받은 적이 있든지, 떡이나 물고기를 나눠서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이제 믿겠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봐라 라고 조롱을 빈정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을 정작 보여주셨을 때는 왜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았냐, 이런 걸로나 시비를 걸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이제 부수고 내려오시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고 궁리나 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도 모자라서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완전히 둘러싸인 그 외로움, 그 적대감, 그 소외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육신은 서서히 이제 죽음으로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사람을 이 자세로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팔로는 당연히 양팔로는,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는 걸로는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압박이 되고요. 서서히 이제 질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질식해서 죽는 것을 당장은 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발에 못이 박힌 이 상황에서도 그 발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몸을 밀어 올려서 한번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질식할 것 같으면 또 한번 밀어 올리고 다시 내려오죠. 엄청난 고통 속에 굉장히 천천히 죽어갑니다. 진짜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진짜 기진맥진해서야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목숨이란 게 꽤 질긴지라 그렇게 해서까지 죽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부십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밀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처지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시죠.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고통의 기간이 늘어남을 알면서도 그 못 박힌 발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몸을 밀어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럴 힘마저 천천히 빠져가는 이 상황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 절망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은 사실 그게 아니었죠. 육신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이 못으로 관통된 고통도 아니었고요. 서서히 질식해가는 그 고통도 아니었고, 몸이 탈진해서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고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소리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죠. 죄의 무게를 모두 지시고 죄의 저주를 전부 떠안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표현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고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무슨 승리가 이 모양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드님, 그 아드님이라고 표현하니 뭔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세상을 만들어내신 그 존재가 자기가 창조한 존재들과 똑같이 되어서 그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것,
자기가 만들어냈고 원한다면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었던 그 존재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대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큰 대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손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땅에 먼지를 끌어 모아서 숨 한 번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내신 그 존재를 위하여서 지불하기에는 이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 아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고통 가득한 승리고 상처 가득한 영광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 고통뿐인 승리가 아니고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 피조물들을 얻는다는 것,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로스의 승리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겨도 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그 무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이 승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비용의 효율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구한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내가 지불한 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에,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한 명이 들락날락 한 만큼 그냥 요만큼 이렇게 찢어진 것이 아니고요,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그 높은 성전에 걸쳐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선택된 사람이 그나마도 이제 자칫 실수하면 죽으니까 방울을 메고 발목에 밧줄을 매달고 그렇게 조심조심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들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엔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명칭은 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에 말하자면 알력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냈지만 사실은 일부였겠죠. 로마 황제인 이 카이사르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면 반역자라고 불리고요, 조롱을 받고 병사들에게 얻어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왕으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던 것이죠. 이 왕은 힘이 없는 왕이고 가장 낮은 왕이고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자신을 제한하는 왕이고 약해 보이는 왕이고 순종하는 왕이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왕이고 죄인과 반역자들 중에 하나로 불렸던 왕이고 다른 왕에게 충성을 바친 자기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 왕이고 자기가 창조하신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왕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들 머리 위에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했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에 그들의 왕이 마침내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고,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왕이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주를 짊어지는 것이죠. 모든 저주를 자기 어깨 위에 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거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끌려오자 예수님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고발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라고요. 너를 변호해봐라.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네가 죄 없는 거 사실은 나도 안다. 이 사람들이 질투를 너를 질시해서 너를 시기해서 너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온 거 아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봐라. 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씌워진 그 혐의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유일한 질문은 넌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라는 너는 누구냐라는 당신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시죠. 옳은 길을 묵묵하게 걸으셨던 예수님과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생기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도 뭐 가능하면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냥 유대인 한 명 십자가로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던 그 빌라도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타협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채찍질에 이어지는 폭력에 이미 시달리신 상태입니다. 그 몸으로 골고다까지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느라 이미 견디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몰약탄 포도주가 얼마나 강한 마취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에 손발이 못으로 박히고 하는 고통에 그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올 고통을 단 한치라도 그 일부라도 회피하기를 거부하신 것이죠. 그 타협하기를 거부하신 것이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좀만 더 참으면 되니까 그래도 남은 길 조금이라도 쉽게 가보자,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길조차도 제대로 가실 수가 없어서 딴 사람이 십자가를 같이 져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눈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십자가를 조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마취약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명을, 그 승리를 바라보신 것이죠. 완전히 이제 티끌 한 치만큼의 회피함도 없이 어떤 타협의 여지조차 없이 모든 죄의 고통과 모든 죄의 저주를 자기가 온전히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항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묶여서 빌라도 앞에 끌려갈 때도, 사람들이 바라바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달아버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될 때도, 로마 병사들이 때리면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이제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기의 그 모욕감을 줄 때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성전을 모욕한 사람은 절에도 싸지, 그렇게 빈정거릴 때도 대꾸하지 않으셨고요. 제사장들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사실은 믿을 마음조차 없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는데 여기 달려 있는 거야. 난 무죄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고요. 그 상황에 화 한 번 내지 않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였을까요? 원하신다면 내려오실 수 있었겠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지킬 수 없어가지고 내가 잡혀가겠느냐고.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체포 자체를 당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런 야유에 오냐?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내려가 주마. 이러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야유에,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외침에, 아니 내가 있는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내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두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무게를 모두 지시고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 죄인들보다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끊어지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승리자로서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인간이라면 정말 성인의 그 기준에 정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신이라면 처참한 실패자다 라고. 신이라면 마땅히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는 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실패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처럼 보인, 피로스의 승리로 보인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실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신 것은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이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 십자가 그런가 보다, 뭐 승리라니까 승리겠지라고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 삶이 승리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승리라는 것 자체가 크게 다가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승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그 승리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 가운데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맨날 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마저도 예수님께서 함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끝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미 승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고 또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